예,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신약 성경 디도서 2장입니다. 우리 디도서 2장을 함께 보십시다. 우리 신약 성경 디도서 2장 349페이지쯤입니다. 349페이지쯤 디도서 우리 2장 9절부터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시다. 9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보십시다. 디도서 2장 9절부터 우리 15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우리 특별히 우리 디도서는 바울이 그의 동역자이면서 또 디모데처럼 또 후배 젊은 사역자에게 이 디도에게 주신 편지인데 특별히 디도는 지금의 지중해 그 크레타 섬, 우리 성경 보문에 그레데 섬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 크레타 지중해 있는 작은 섬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바울이 이제 교회를 책임지고 사역하는 디도에게 어떻게 교회를 제대로 또 지도자를 세우고 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교훈들을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디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2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 가지고 디도에게 또 주신 말씀은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여러 가지 짧은 내용 속에서도 조목조목 이야기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지, 또 나이든 남자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지, 또 나이가 든 여성분들을 어떻게 또 교회에서 바르게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지를 교훈합니다. 그러면서 디도에게도 너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너가 먼저 본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디도에게도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너가 본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말씀을 가르칠 때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 있죠. 그래서 반드시 너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가르침을 줌으로써 그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그들이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 때만이 어떻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다. 그렇게 디도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얼마나 뼈아픈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좀 더 크게 보면 이 나라의 한국 교회가 바로 이 말씀에 얼마나 뼈아프게 새겨야 되는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참 가슴 아픈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내용인 겁니다. 우리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이 한국의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다는 것은 참 이 지금의 우리가 이 땅의 우리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아픈 현실이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교회 때문에
믿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해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조롱거리가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한 부분의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뒤에 보면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 14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어떤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받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하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게 하는 복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셨다. 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 오늘 이 새벽에 관심의 초점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는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고 권세 있고 명예 있고 물질이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 특별한 은혜가 가는 것이 아니고, 내 형편에 어떤 처지에 관계없이 과거 지금 이 디도가 사역하던 이 목회 현장에 따르면 노예도 있고 주인도 있는 그런 가운데서 어떤 주인과 노예에게 아무런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이든 주인이든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모든 사람이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건하게 신실하게 살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복된 소망을 주셨는데, 어떤 소망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새벽에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어쨌든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고, 그리고 은혜가 임함으로써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도록 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다. 14절에 있는 대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흐름을 쫙 새겨놓고 오늘 9절 10절의 말씀을 좀 우리 기도 제목으로 더 집중해서 구체적으로 삼기를 원하는데, 여기는 누구에게 특별히 주고 있는가 하면 종들에게 이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종들에게, 노예란 말입니다. 이 노예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에게, 그러니까 당시 크레타 섬 안에 이제 디도가 목회하는 교회 안에 노예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노예들에게 주시는 9절의 말씀이,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뭐하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한편 생각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바울 서신 속에 노예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본문에서도 바울은 노예 제도 자체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그런 말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예 제도를 옹호한 것 절대 아닙니다. 제도 자체의 문제보다도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 이전에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 초점이 있다는 것만 오늘 새벽에 잠깐 기억을 해두고 오늘 본문의 초점은 어쨌든 그 종들, 그러니까 당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고 가장 약한 자고 가장 비난받는 자일 수 있고 가장 이 세상에서 고통받으며 사는 자들의 상징이 사실은 노예들인 것이죠. 그 노예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노예라면 어떻겠습니까? 내 삶에 대해서 자긍심도 없고 자존심도 뭉개지고 인간 같지 않는 취급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 노예들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에게 지금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노예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주인에게 말대꾸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무조건 주인에게 따르는 것이 어떻게 마음에 좀 거부 반응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본문 핵심을 먼저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훔치지 말고 그리고 신실하게 그 자기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10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 종들이 그렇게 어쨌든 지금 사회 질서 속에서 종의 신분으로 있으니 주인에게 철저히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고 신실하고 그 물건을 훔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렇게 함으로써 핵심은 10절 후반부 참 매력 아주 저는 이 말씀이 가슴에 참 감동으로 새겨졌는데,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이 그렇게 자기 어쨌든 당시의 체제 신분 그런 구조 속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함으로써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훈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빛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그 노예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하게 하려고 싶은 그런 생각,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예로 살고 있지만 너희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훨씬 더 감동적인 표현으로 되어져 있는데,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노예들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노예로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 노예의 삶 속에서도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감당하면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얼마나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예수 믿는 내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비방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노예들에게도 그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뭐 노예 제도를 뭐 또 그게 초점이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또 다르게 얼마든지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되고, 중요한 것은 오늘 핵심은 그 노예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들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실 얼마나 지금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어져 있는, 믿는 자들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거리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어져 있는 이 땅에 저 여러분이 지금 처한 현실을 정말로 뼈아픈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오늘 디도를 통해서 노예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못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예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땅에 살아있는 누가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나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노예는 노예가 할 수 있는 일, 너가 그 일만 다 하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내 삶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내 형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면 나를 통해서 내게 맡겨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매력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저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예들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내 평생 남은 생애의 삶 동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력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매력적으로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 지도자들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십시오.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복음의 계절 다시 오게 하십시오. 부흥의 계절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십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다지는 기회 되게 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중고등부의 청소년들,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주의 아이들,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우리 주의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우리 교회 학교가 책임을 지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모든 청소년들을 교회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저 세상 교육에 맡겨놓고 다 한 것처럼 그런 무책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선교 현장을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의 사역자들 위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